안녕하세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사찰 스토리텔러 권중서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느 사찰로 가볼까요? 여유로운 휴식처. 이 말만 들어도 평안이 오죠. 오늘은 내소사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 도시인들은 휴식을 간절히 원하죠. 그러나 좀 쉬자 하면서도 쉬지 못하는 것이 또한 현대인입니다. 그래도 쉬어야만 내일을 꿈꿀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끔, 아주 가끔이라도 산 깊은 절을 찾아 숲속에 머물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숲과 함께 여유를 느껴보면 어떨까요? 원래 휴식이란 글자는 사람이 나무에 기대서 스스로 마음을 내려놓는 일이 휴식이라는 글자의 뜻입니다. 세상살이에서 경쟁에서 벗어나 비로소 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변산, 능가산, 내소사입니다. 능가산은 부처님께서 능가경을 설하신 인도의 능가산에서 따왔습니다. 이 산은 여러 가지 보석이 서로 뒤섞여 밝게 빛나므로 햇빛과 달빛을 다시 비출 필요가 없는 신성스러운 산이라고 합니다. 능가산은 예로부터 여러 신선, 성현들이 법을 구하며 도를 얻기 위해 찾아오는 곳으로 보살, 대중들은 삼매와 신통력을 빠짐없이 골고루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 능가산에는 원효, 의상, 진표 등 여러 고승들이 머물다 간 자취가 완전합니다. 그리고 내소사는 백제무왕 때 해구 두타 스님이 세운 절입니다. 원래 소래사라고 하였는데 소래는 무슨 뜻인가? 이곳에 오면 소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소생시킬 것인가? 능가경에서는 잃어버린 마음을 소생시키는 곳이다 라는 의미에서 소래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에 이것을 내소사로 고쳤습니다. 그러니 이 절에 오면 다쳤던 몸과 마음을 소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문에 들어서면 약간 어두컴컴하지만은 전나무 숲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습니다. 아주 바라보는 것만도 상쾌하죠. 긴 전나무 숲 터널을 지나면 이제 천왕문이 나오고 천왕문을 지나면 복례루 앞 넓은 마당에 서게 됩니다. 좌측에 보면 천년된 당산나무가 있는데 정말 푸르름을 더해서 신령스럽기까지 합니다. 매년 정월 보름날에는 마을 사람들의 안녕과 복을 비는 당산제를 이 내소사에서 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유 민속을 아끼는 불교의 포용력을 실감케 합니다. 자, 능가산이 곧 복례산임을 알게 하는 것이 복례루라는
누각입니다. 신선이 사는 복례산이 푸른 바다 물결 속에 연꽃처럼 떠 있는 것처럼 서해 바다를 낀 내소사도 이렇게 연꽃처럼 떠 있다는 그런 뜻이 복례라는 의미입니다. 복례루에 덤벙덤벙 올려놓은 초석의 아름다움이나 누 밑에 기둥의 시원함, 채색을 하지 않는 2층 누각 송판벽이 또 맨얼굴을 하고 있어서 아주 여유롭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복례루 좌측을 보면 보종각이라는 종각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에는 살아 숨쉬는 범종이 있습니다. 이 범종은 원래 고려 1222년에 청림사에서 제작되었습니다마는 청림사는 사라지고 이 범종은 그 청림사 주변 야산을 개간하던 농부의 그 쟁기의 보습에 턱 걸려가지고 땅속에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범종을 만들기가 참으로 어려웠죠. 이 농부는 사찰에 이 범종을 주고 싶었는데 주변의 사찰이 다 자기가 달라고 할 테고 안 주면 서운해할 거고 그래서 참 난처한 입장입니다. 이때 농부는 그러면 뭐 따질 거 없이 이 범종인데 물어보면 될 거 아니냐. 거기서 범종에게 어디 갔으면 좋겠냐고 물어봤습니다. 먼저 개암 사러 가겠느냐 하고 종을 덩 쳤더니만 소리가 안 납니다. 다음에 실상 사러 가겠느냐 또 종을 쳤지만은 소리가 또 안 납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그럼 내소 사러 가겠느냐고 종을 쳤더니만 그때서야 꽝 하고 우렁차게 종소리가 났답니다. 그래서 내소사로 가고 싶다고 하니 그럼 내소사로 보냈던 것이죠. 참 이 농부의 지혜는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범종의 소리는 부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소사로 갔는데 누가 더 따질 것이 없겠죠? 이와 더불어 이 내소사 범종에는 특이한 문양이 범종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범종을 딱 올리면 중생의 원을 들어주시려고 불보살님들이 갑자기 천상에서 내려오는 문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중생의 원을 들어주려고 하는데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얼마나 불보살님이 급하게 오셨던지 불보살님 머리 위를 항상 이렇게 감싸는 보게가 따라오지를 못해서 그냥 저도 가요 하고 막 영락이 휘날리면서 따라오는 모습이 참으로 살아있는 범종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또한 소래사다, 내소사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능가산에서 법을 설하는 부처님을 만날 차례입니다. 커다란 서가모니 부처님이 다른 불보살님과 함께 야단법석에 몸을 턱 하고 놔두셨습니다. 망자를 천도하기 위해서 1700년에 그려진 이 야단법석 불화는 법화경을 설하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생들이 부처님을 알아보지 못할까 봐 아예 부처님께서 이름표를
달고 나오셨어요. 영산교주 서가모니불, 보현대보살, 관음대보살, 세지대보살, 정청다보열애, 극락도사 아미타열애라는 이름표를 달고 저 크게 중생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망자나 망자의 가족이 부처님의 명호를 잊지 않고 돌아가신 분은 극락왕생을 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그 사바에서 소생을 해서 원을 이루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운 공간이나 이런 야단법석 불화나 범종이 있다 하더라도 사찰에 주인공이 계시는 대웅전만 할까요? 그렇죠. 내소사 대웅보전은 1633년에 정민대사께서 임진왜란으로 불에 타버린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정말 아주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은 사뿐히 이렇게 솟아올린 기소숨은 또 그 뒤에 있는 능가산을 배경으로 정말 아름다운 공간을 연출합니다. 능가산 주봉에서 동쪽으로 약간 자리를 비껴서 대웅전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가 아발따라 보경을 설한 부처님이 계신 산이나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곳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그 은발한수 묘미를 살렸던 것이죠. 유명한 정면에 있는 문짝입니다. 그 꽃살무늬 문짝이 내소사에 유명하죠. 그런데 이 문짝을 보면 화려함을 벗어 던져버리고 빛바랜 세벌에 소박한 멋을 나타냅니다. 거기에는 연꽃이나 모란이나 국화나 해바라기, 백일홍 등 다양한 꽃을 문살에 새겨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한한 과거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자, 불설천불인연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는 이제 알아두라. 부처님이 멸도한 뒤에 만약 사부대중이 꽃 한 송이를 갖고 부처님께 공양하더라도 그는 두 가지 복을 받으리라. 첫째는 항상 여러 부처님을 만나게 되고, 둘째는 많은 생을 천상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꽃살문을 열고 이제 부처님을 뵈러 가면 그 법당 내부 안이 온통 꽃으로 또 장엄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연꽃 봉오리들이 조밀하고 세밀하게 그냥 조각이 돼서 정말 부처님께서 꽃 속에 묻혀 있는 듯 합니다. 또한 반자, 천장 위에 반자에 보면 수많은 연꽃과 모란, 그리고 그 쌍학이 춤을 추고, 또 포벽에 보면 이 법화경을 듣기 위해서 온 수많은 화불들이, 부처님들이 막 나타나서 법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뭐가 있어야죠? 음악이 있어야죠. 그래서 또 천정반자를 쳐다보면 장구, 아쟁, 비파, 바라, 생황 등 천상의 음악을 이 악기들이 스스로 연주를 하고 있고, 여기에 신이 난 동자들도 자기들도 악기를 막 연주를 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웅전에 조용히 앉아 귀를 기울이면 꽃비가 내리고 천상의 음악이 들리는 합니다. 또한 대웅보전 내부에는 내소사 설화를 눈으로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 물고기를 입에 물고 극락까지 데려다 주는 용이 대들보의 목을 걸치고 있는데 그 옆에 대들보를 보면 뭔 나무 조각인 출목이 하나 없습니다. 비어져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 설화에 따르면 이 능가산에 호랑이가 내소사를 지을 때 스님으로 변해서 그래서 이름이 대호선사입니다. 이 대웅보전을 지었는데 이때 동자가 스님이 좀 이 까다롭게 했는지는 몰라도 에이 고생 좀 해보라고 출목 하나를 감춰버렸습니다. 정확하게 맞춰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나중에 올리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 빠졌더라 해서 그것을 하나 빼고 집을 지었던 것이 실제로 보실 수가 있고, 또한 관세음보살이 푸른 새로 변해서 난청을 하는데 절대로 100일 동안 들여다보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동자는 또 궁금해가지고 그 사이를 못 참고 마지막 날 어땠습니까? 문틈으로 그 난청하는 사람을 떡 쳐다보니 푸른 새가 붓을 물고 단청을 하는데 딱 보는 것을 알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이죠. 청조는 관세음보살이니까요. 자, 이렇게 이 설화를 보면 믿음이 약한 중생은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바른 믿음을 주려고 했지만은 의심을 하기 때문에 결과를 이루지 못했다라는 그 미완성의 아쉬움을 이 내소사 대웅보전 속에 가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각을 건립하고 문에 꽃살문을 조각하고 천정에 연꽃을 그리고 벽에 채색을 하고 부처님 관세음보살님을 그리고 이런 것이 다 뭐냐? 널리 중생을 깨달음에 이르게 하기 위한 방편을 하고 얘기했습니다. 능가경에서 중생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는 까닭에 현란하게 채색하고 여러 가지 상을 그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찰의 장엄은 부처님을 기쁘게 해 드리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중생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아름다움으로 장엄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유롭고 편하면 불보살의 마음 또한 기쁘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불보살님을 지극정성으로 찬탄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한밤에 고요함과 나, 절과 나, 나와 나, 어떤 때는 오롯이 혼자라는 것을 즐기는, 만끽하는 것으로 더 없는 휴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달 밝은 밤, 내소사 뜰악을 홀로 이렇게 서성거려 보면 정말 휴식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한번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사찰 스토리텔러 권중서였습니다.